오늘 본문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가 극렬한 분노 가운데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 대신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41절에 보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이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아버지 곧 죽는데 아버지 죽으면 내가 동생도 같이 죽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동생을 죽일 만큼 그 복은 내 복인데 내 복을 동생이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축복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마음에 원한을 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는 에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분노는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을 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정하신 것이고 또 에서 자체를 볼 때도 이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 팔아버린 권리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에서의 모습은 마치 창세기 4장에서 제사 이후에 자기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동생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는 가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과 같습니다. 에서가 따라야 될 본은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가인이 아니라 한때 동생을 조롱했지만 이후에 동생의 지위를 기꺼이 인정한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처럼 한다면은 이 에서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실어 버림받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충분히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인을 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에서가, 그러니까 리브가의 생각에서는 이게 조금 지나면은 사라질 거니까 너 형이 좀 이 분노의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올 때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기 전까지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안 바뀌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누가 손해인가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20년 동안 늘 나는 복을 빼앗긴 사람, 늘 내가 그 야곱을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이러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을 살았다고 하면 제가 잘은 몰라도 에서의 얼굴은 정말 얼굴 속에 뭔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정말 무서운 얼굴로 바뀌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삶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른 자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계속 죽이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에서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급하게 불러서 피신하게 합니다. 42절에서 45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에 대한 이 반응을 실제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야곱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야곱이 희생되지 않도록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피신시킬 때 리브가의 판단은 그냥 잠시 가 있으면 며칠 지나면은 지금 저 마음 풀릴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것은 실제적인 외형적인 내용은 누구의 판단인가 하면 리브가의 판단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삭에게 이야기해서 꼭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가서 며칠 있는 동안에 거기서 또 오빠의 딸들을 만나서 거기서 또 아내를 얻으면 좋지 않는가 하면서 그렇게 리브가의 판단에 의해서 야곱이 바다나로 가게 되지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어머니의 보호 아래만 있던 자신의 나약한 삶을 철저하게 훈련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늘 엄마의 품에만 있어서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따라하는 야곱,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그냥 기도로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려면 복 받을 그릇이 준비해야 된다. 삶의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에서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에 모든 일에 방패막이는 누가 했는가 하면 리브가가 다 했습니다.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에 대해서 야곱이 알뜰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살려고 해라. 네가 음식 만들어서 들어가라. 이렇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바단 아람으로 갈 때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적어도 60이 넘었어요. 적어도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에서는 지금 결혼해서 아내를 2명이나 두고 자식이 몇 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엄마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냥 하라면 하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야곱이 어떻게 했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의 인생 전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홀로 온전한 신앙의 인격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면, 그 복을 이삭이 받아 누리려고 하면 분명히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 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분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에서의 분노를 통해서 야곱을 리브가의 품에서 떼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머니의 품을 떠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리브가의 결정에 의해서 됐다 외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알지만 루스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바다나람에서 외삼손 라반 밑에서 속임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온갖 세파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로소 신앙의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야곱이 이제 분명하게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라는 존재,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고 때로는 부모를 이별해야 되는 서운함을 주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세우신 꼭 필요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에 분노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그 모든 환경들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 것도, 나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나를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것도, 나를 여리고의 성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에서와 같이 자기의 지금 주어진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삶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를 바라보면, 주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내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